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1288페이지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소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전하여시라. 그가 거기 내 앞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룻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시매 바다가 오되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리니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소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배에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내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민족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욕심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이느냐 하니라. 함께 바다가 점점 분명하니라. 우리가 그에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산명하느냐 하니.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불분명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들, 딸들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요나서를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민족인가?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이들은 특별하게 이 이전부터 모세의 시대 이후로부터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다. 이 만방에, 이 우주 만방에 많은 민족들과 이 피조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유독 자신들 민족만을 특별하게 불러내셔가지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겼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민들이다. 선민.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 이제 그러한 이 자부심 긍지가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신 것은 맞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도 맞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훗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히 계시죠.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제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게 될 터인데 이후의 시대에 이제 이 특별한 계시를 특별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이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유일하고 특별하게 깨달을 수 있는 후세대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들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하나님의 어떤 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나올 수가 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를 통하여 특별하게 계시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일의 시작이 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훗날 지금 이제 이 요나를 통해서 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갈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 이후로.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훗날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것이 바로 오늘 요나가 가게 되는 바로 그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간혹 이 근세기 들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아주 질서를 많이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여러분 요나서를 비유의 한 어떤 모형, 비유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상한 어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났었어요. 이 엄밀하게 이상한 그리스도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도 그렇고, 이 사람의 지성과 어떤 이 감성과 어떤 자신의 의지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떠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비유다, 뭐 이상한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계시, 이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요나가 전한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계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서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셔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면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훗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과 또 그분의 부활과 이러한 것들의 어떤 이 예표가 되지만, 이 요나서가 대표적이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 이제 하나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선지자요, 언급하신 사건. 때로 그러면 이 요나가 그렇다면 구약의 어느 시대 사람이었습니까? 뱃속에 물고기에 들어갔던 이 요나 선지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역사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요나서의 사건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바로 그 시대 이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모스, 요엘, 우리 성경 이 계시 가운데 있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아모스, 요엘, 이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 성경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이 마지막까지
단 한 절도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말씀의 1.1회까지 온전하게 믿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때로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때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진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단천하가 거기서 잘못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줄줄줄줄 다 잘못 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많은 것들을 신약이 또 빛을 조명을 하여 주기도 하고 신약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 그 지식이 또 구약의 사건들을 조명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딱딱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려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1.1획이라도 진리의 추호도 의심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라는 것이 왜 1.1획,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왜 마지막까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면 이것이 온전한 계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 이 특별한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 구원에 조금 더 이룰 수가 없다.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조금 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사모함이 간절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없어도 그냥 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여 주시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은 가끔가다 있을 수는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상황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 원래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어떤 이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하심, 온전하심, 그분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냥 피조세계에서.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의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계시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들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어떤 이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원래 그러한 질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 가운데. 근데 사람은 더 이상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필연적인 이유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자체가 길과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이후에 이 끊임없이 부패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여러분 길은 저쪽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길인가 저것도 길인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여기에도 절해보고 여기에도 빌어보고 저기에도 빌어보고 구원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주장들 하는데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명확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이 신도 인정하고 저 신도 인정하자, 이슬람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자,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 구원이 이 길뿐 아니라 저 길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저 길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서로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WCC의 주장입니다. 이 영상이 기록되어지기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이제 언급하는 것들을 좀 삼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구약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 족장 시대 이후로 쭉 내려왔던 많은 일들, 예비된 일들, 그 특별한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로라 하는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죽음의 땅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늘 죽음을 봐요. 늘. 여러분, 광야 이 40년을 이스라엘이 걸어가는데 여러분, 장사를 늘 치렀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게 사람 수가 얼만데 늘 장사를 치르고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매일 목도해요. 이 땅은 죽음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늘 부고의 소식이 들리고 누가 죽었다 오십시오. 이 죽음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끊어진 길을 잇기 위해서 이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 길이다 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끊어졌던 그 길, 그 통로가 되려고 내가 온 것이다. 휘장이 갈라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찢어졌단 말이에요. 찢겨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찢기신 그러한 것들이 다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이 신인류,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이 사람들만이 일반 계시로 주어진 이 피조 세계, 여러분, 이것들이 다 오염이 됐어요. 인간들로 인해서 그것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들. 우리도 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의 조상, 이 인류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역시 오염되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막 으르렁 이빨을 드러내고 이 사냥을 해서 잡아먹는 초식동물이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굶주리면은 숨통이 아직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배가죽부터 해가지고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채로 막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됐어요. 원래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서 막 뜯어먹고 이렇게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의 타락 때문에 이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함께 타락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어떻게 땅의 소산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치 못한 이 부패하고 이 타락한 이 땅에서 여러분 특별한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는데, 이들만이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비를 보고, 지저귀는 새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아, 이쁘다, 좋다, 공기 맑고, 야, 저 뭐 피톤 치드니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야, 이 때가 건강해, 이런 건데 여러분, 거기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새가,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들을 매일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막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고.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이 이 땅의 세계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나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야외 예배 가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사실 느끼려고 야외에 가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조 세계가 타락한 것처럼, 온전치 못한 것처럼 우리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나그네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온전치 못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해서 불편하고 저렇게 해서 불편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고, 어쩔 때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단 말이죠.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또 어쩔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밑으로 내려가고, 어쩔 때는 내가 조금 존경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너무 비천한 모습에 떨어질 때도 있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처한 환경이.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처하지, 그 비천한 상황에서, 종의 자리에서도, 낮아진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특별 계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 내용,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 할렐루야. 부하고 천하고 풍부하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 땅은 그러한 땅인 거예요. 이 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여기서 어떤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성장은 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그것이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것,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점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온전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게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것들 있습니다. 이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창조주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내가 비천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갑자기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늘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쿤 요나 쿤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쿤 요나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쿵 요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요나 일어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무언가 시키시고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쿵 요나 했더니 뭘 느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야, 이거 하나님께서 뭐 이거 어떤 거 시키시는 건데 이것이 내 마음에 좀 듣는, 내 마음에 흡족한 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정반대. 그 당시에 이제 이 아수르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게 늘 시달림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 나라, 여기에 또 수도에 가서 저들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그 외침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신이 좀 분명한 사람이긴 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천지 하나님이신데 나자와바라 하면서 도망가면 어디 숨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막 두려움 뜰 때 태풍이 불고 막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요. 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자기 혼자만 잠을 자요. 깨우러 오잖아요. 잠자는 이여 이러면서 깨우러 오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한편에서 또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폭풍우가 막 난리가 났는데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백공을 해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보는 세계를, 신앙과 이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초월합니다. 이게 결국 뭐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큰 폭풍과 물고기,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서 다시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로 뱉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어떤 이 현존을 떠나서 벗어나 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자신들 인생의 여정에서 커다란 폭풍과 물고기에 의해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증거와 우리가 간증들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선한 결과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만이 내가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진리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여정들이 우리가 뭐 남아있고 남은 것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양새를 좀 분명히 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분명한 색깔을 냈으면 좋겠다. 작든지 더욱든지 어떻게 분명한 어떤 형태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왕 걸어갈 길이에요. 이왕 걸어갈 길입니다. 요나처럼 어디 막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들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이 땅에서의 세월이 늘 긴 것 같지만, 젊은 청년들 금방 이리저리 우물쭈물하다 여러분 금방 생애 끝에 이른 어떤 이러한 증거들을, 성경과 역사는 얼마나 많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 지났더니 바로 무덤 앞에, 육신의 무덤 앞입니다. 그 여정에 딱 빠져요. 우리들이 믿고 깨달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